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민수기 13장 25절부터 14장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불태진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목표가 있어야 하고, 또 법칙이 있어야 하고, 노선이 분명해야 하고,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있어야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용기는, 또 신앙은 확신이며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입니다. 보다 알차고 성과 있는 전진을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설 자리를 잃게 되고 토착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착실하고 올바르게 전진할 수 있지만, 불신앙에는 후퇴와 좌절과 비관과 요란과 무질서, 원망과 불평과 반역과 절망과 진노가 있을 뿐입니다. 신앙은 날마다 올라가 해야 하고, 앞으로 나아가 해야 하는데, 이 신앙의 전진에는 반드시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원수가 있습니다. 선에 적은 악이요, 진리의 원수는 거짓이요, 사랑의 대적은 정오요, 부의 적은 빈궁과 같이 신앙의 원수는 불신앙이요, 불순종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시비를 걸었던 아말렉 족속이나 모압 등도 있었지만은, 그것보다는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난 불신앙의 세력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공할 만한 원수요, 전진의 방해물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들에게도 눈에 보이는 적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있는 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바로 타락한 육신입니다.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 결과로 불신앙의 동료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긍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은 2사람,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은 10사람. 그래서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백성들은 동요를 하기 시작했고, 끝내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한 장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신앙인의 불신앙은 그동안의 모든 수고를 한순간에 원점으로 돌려놓고 맙니다. 불신앙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방인 중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났으며, 평민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 아니요, 그것도 두령급에서 일어났는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큰 능력과 권능을 친히 체험한 사람들에게서 일어났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사와 이적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사와 이적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는 있어요. 말씀을 믿어야만 우리의 신앙이 요동하지를 않습니다. 기사와 이적은 말씀의 권위를 높여주고 그 진리성을 입증해 주지만은 말씀은 그 이적의 의미와 교훈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에는 대중전도를 하셨어요. 많은 군중들을 모으고 또 그 기사와 이적들을 통하여 주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고 그 몰려든 군중들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산인해를 이루며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말씀은 어렵다 하면서 주님을 자꾸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점으로 해서 주님께서는 대중전도보다는 제자들 12명을 선택하여 제자화 교육으로 말씀 공부를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선 사람들은 끝내 주님과 동역하여 온 세계를 바꾸는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기사와 이적에 쫓아다니던 사람들은 다 주님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진멸시켜버리고 순종하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새 백성을 일으키겠다는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그 죄의 보응을 받게 되었고 그들은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진중에서 나타난 불신앙의 형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라는 말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아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는 항상 좋은 말이 나온 다음에 뒤따라 나오는 말로 앞에 나온 말과는 정반대의 말이 나옵니다. 아람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은 큰 용사나 나병 환자였더라. 큰 용사로 끝나야 합니다. 그러나 큰 용사나 다음에 나병 환자였더라 라는 것 자체가 큰 용사면 무엇하나 이 말입니다. 겉으로는 군대 장관이지만 속으로는 나병 환자로서 곧 죽게 될 것이니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언제든지 앞장서서 좋습니다, 찬성합니다, 그러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난 복지, 천당, 영광, 축복, 전진 다 좋습니다. 그러나 안 됩니다. 두 번째, 악평으로 나타났습니다. 악평은 화평을 파탄으로 전락시키고 평생 동안 쌓아 올린 인격을 한순간에 손상시킵니다. 민수기 14장 37절에 보면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을 곳이 없어서 40년 동안 그 고생을 하며 이곳까지 와서 이곳에서 죽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 번째, 비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 보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들이 흘린 눈물은 감사의 눈물도 아니요 회개의 눈물도 아니요 부르짖는 통곡의 소리도 아닙니다. 다만 신세 타령이요 비관과 낙담에서 흘리는 눈물이요 실로 서글프고 저주스러운 눈물이었습니다. 네 번째, 원망과 불평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앙의 사람에게는 형통할 때나 공고할 때나 언제든지 감사와 찬송만이 있으나 불신앙의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원망과 불평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을 토한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됩니다. 다섯 번째, 끝내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불신앙의 큰 원인을 생각해 봅니다. 눈앞에 전개되는 현실만 보았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땅 거민은 강하고 그들은 우리보다 더 강하니라.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거인이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아낙자손 대장부를 보았는데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와 같이 보인다고 하며 스스로 자신들을 메뚜기같이 여겼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할 때 그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가 숫자가 많고 강해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숫자도 적을 뿐만 아니라 가장 약하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13장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인들이라는 뜻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능력이 낙한 데서 온전히 나타나는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이스라엘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100%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잘나고 똑똑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붙잡고 역사를 하면은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걸 다 인정해 줄 것 같아서 내가 너를 붙잡고 서노라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우리의 약한 데서 더욱 온전히 나타나는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는 영적 전쟁이라. 다시 말해서 나만 죽으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직접 싸우시는 전쟁이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이미 주님께서 이겨놓은 싸움의 결과만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늘의 소리는 듣지 않고 사람들이 선동하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복지를 정복하라고 하셨으나 불신앙의 열정탐꾼들은 할 수 없다고 선동을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되 지식적으로만 믿었지 영적으로는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시간 허락하시는 모든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됩니다. 들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100% 믿어집니다. 이들은 이제 하나님을 멸시하는 데서 일어났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했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보십시오.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지만은 그 순간만 믿었지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믿지를 못하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없는 사람들은 보는 그 자체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신앙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격동시켰습니다. 1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불신앙의 변명은 거역과 폐역과 하나님의 멸시요, 불신앙의 결사는 하나님의 노하심을 격동시켜서 재앙, 앙화, 저주만을 저희와 저희 자손들에게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신앙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께로 나온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처음은 아무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내 딸의 흉악한 귀신이 들렸으니까 고쳐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이 여인의 기도 소리를 듣다 보다 못한 제자들이 주여 보내소서, 저 여인이 저렇게 부르짖고 있으니 가서 뭐라고 하라고 말씀만이라도 하소서 했을 때에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을 했는데도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서 매달리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면서 이 여인에게 너는 개 같은 여인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까지 혹독한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말을 들은 이 여인이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러 왔는데, 아니 내가 개가 되면 어떻습니까? 나는 자녀들이 먹는 떡 덩어리를 얻으러 온 것이 아니고 자녀들을 먹이다가 보면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있어요. 나는 그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하고 대답했을 때 주님이 여인아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했습니다. 그 말씀을 정말로 믿느냐 안 믿느냐를 그냥 단순히 제가 믿어요 하니까 믿어주는 것 아니고요. 이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이 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침묵하셨고 나중에는 거절하셨고 나는 무시해버리는 그런 반응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로 내 소원을 이룰 수 없으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침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로서는 부족한 게 많아서 못하는 일이 많아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는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 여호와만 의지함으로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예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실히 믿을 때에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있을 때에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했고, 에베소서 6장 10절에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때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성도는 자기가 약한 줄을 절감할 때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베드로는 자기가 강하다고 장담할 때는 아주 약자였으나 자신이 약한 줄을 알고 그리스도를 힘입었을 때는 강해졌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고린도후서 13장 3절과 4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했습니다. 신앙은 이성을 초월하고 인간이 이성을 이해할 수 없는 신령한 세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이 주는 결과를 보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전진을 포기하고 물러나거나 뒤돌아서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는 뒤를 방어해 줄 무기가 없고 앞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두르고 가슴에는 의의 흉패를, 발에는 복음의 신을 신고 얼굴에는 믿음의 방패로,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손에는 성령의 검을 갖추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이 6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모자라게 되어지면 전신갑주가 아닙니다. 전신갑주가 없는 부분이 바로 등임, 등 뒤에는 전신갑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전진을 멈추고 뒤돌아선다는 것은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생활에는 오로지 올라가와 나아가만 있습니다. 나아가기만 하면은 비 오듯이 화살이 날려오고 총알이 날아와도 철저하게 방어용 무기로 다 맞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날아오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뒤돌아선다면은 그 자체가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는 그런 고백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서 더 열심히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생각하지만은 그거는 단순히 우리의 의욕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의 나아가는 전도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전진을 위해서 정말 가로막는 모든 이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오로지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기가 막힌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한 말씀은 불태진의 믿음, 뒤로 돌아설 줄 모르고 오로지 앞으로만 나아가는 이 신앙이 우리가 신앙으로 승리하는 것뿐이 아니라 우리를 전진을 가로막는 원수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신앙에는 전진만 있습니다. 뒤돌아서거나 후퇴한다는 것은 그건 그 순간으로부터 나는 죽여주십시오 라는 신앙 고백이 되어지고 나는 죽고 마는 것입니다.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서 이 시대 누구보다도 멋진 성공자, 행복자로 우리 모두가 섰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